전지전능하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고 모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천명과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다 함께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줌으로는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이 성막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헐어져 버리고 또 포로 속국 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그 전통적인 성전 중심의 예배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없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 자리에 무슬림 그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벽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육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예배 현장에 이 교회에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갔느냐 안 끌려갔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온갖 나쁜 행동을 자행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로 시대에 끌려갔는데 그 포로 현장에서도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창문을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은 성전을 향한 거잖아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오히려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현장에서 어차피 예배 못 드리는데 그리고 포기하고 그 나라의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서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언약의 렘넌트들처럼 여러분이 모두 다
남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기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크게 봤을 때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 훈계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기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방문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겠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또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죠. 그게 눈물의 편지라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는요 꾸지람이에요. 훈계예요. 여러분 다 누구에게 꾸지람 듣고 훈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가정 안에서나 쭉 이 말씀 드리겠지만 그때 여러분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핑계대고 아닌 척하고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한계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계를 어떻게 성경 말씀도 다 훈계라니까요. 90%가. 그럼 복음, 은혜 이야기는 10%밖에 안 돼요. 성경 보세요. 90%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하고 속국되고 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광야 생활하게 하고 성경의 90% 이상이 그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고 여러분이 어리니까 복음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도의 초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로 온전하라. 그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의 모습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시작은 예수 생명을 얻는 거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나온 것 2장 20처럼 우리 자신을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 사람이 성질이 욱욱하고요. 자기 막 주장하고요. 이래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예요. 창세기 3장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옛 체질과 잘못된 생각과 삶을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어 살아내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한 가지를 할 때도 또 질문하고 질문하고 그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걸 놓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또 말씀을 깨달았는데 적용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비춰보고 또 깨닫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중엔 내 안에서 깨달음도 오고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한 번도 묻지를 않아요. 사울왕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기 체질, 생각, 경험 그냥 욱 튀어나오는 대로 하지 질문을 하나님한테 안
안 해요. 이런 상황이 왜 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체질 그대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말씀을, 그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빛이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못된 체질들이 있거든요. 네. 뭐 때문에 안 되고 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여러분이 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 쭉 기록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확증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우리 가문, 나 자신과 우리 가문은 진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번에 저희 누님이 복음 듣고 계속 훈련받도록 제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쭉 정리해서 우리 형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내 자신과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그렇게 끌려다녔어. 그걸 몰랐어. 쭉 적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 안에 있는 오래된 그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확증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확증하지 않고 멍하니 그래 나도 그런 영적인 문제 있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안에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도록,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있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그럴수록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10,000번 중에서 여러분 9,999번 여러분 넘어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인정하면 여러분 복이라니까. 오히려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때 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게 우리 감사하다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확증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거듭난 그것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디도도 인정하고, 나중에는 변화받으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할 줄. 여러분이 변화된 가족이 인정하고, 여러분 성도들과 목사님이 저 사람 뒤집어졌네, 거듭났네, 이렇게 여러분이 될 정도로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델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의 훈계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1절에 보면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교육 왜 필요하고 예배가 왜 필요해요? 원래 본능적으로 살면 이건 짐승이죠.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어리석은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은 부모 말씀 안 들어요. 선생님 말씀, 직장 상관의 이야기, 목사님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꿀보다 더 달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부족한 걸 느끼고요, 교회 안에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 팍팍 찔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한 거지.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훈계를 받은 사람은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기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우습게 보이고요, 교훈이, 엄마 몰라, 아빠도 몰라, 목사님도 선생님도 모르는 소리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인 훈계를 자기의 기준으로 안 받아들여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그땐 참 안 맞는데 그래 순종해야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이분들의 이런 말을 순종해야지. 그걸 한 번 붙잡았는데 평생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순간을 놓치는 사람.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요. 이 고린도에서 보면 예하고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하고 아니라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일할 때 내 기준 따라 먼저 노부터 하는 사람은 노면은 절대로 예스 아멘맨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인자를 무조건 예스해요. 예스하고도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얼마든지 노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 한 번 하면 예스할 기회 여러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맞아도 일단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군대라니까요. 영적인 특공대예요. 군대에 가서 노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지.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나중에 노할 수 있어요. 항상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갔을 때 이거 하기는 왜 내가 해요? 그런 인간 쓸데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요. 내가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은 내 일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직장 생활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요. 책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거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꼭 이런 사람이에요. 그건 내 담당 아닌데요. 그 인간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인간들. 그냥 알아볼게요. 나 이렇게 하고 잘 모르는데 물어볼게요. 전화해 볼게요. 너무 쉬운 것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그거 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구역장님들이 출석 체크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힘들대요. 랩넌트 이름도 모른대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 하더라고. 제가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출석 체크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줌마들이 핸드폰에 앱 깔아가지고 그거 하냐고.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지금 너무 잘해요.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하자고 그러면요. 줌 이런 거 하자고 안 된대요. 어렵대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엔 다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맨이 되지 말고 예스맨이 되세요. 그러면 다들 응답 축복 얼마든지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예스 안 하는데 무슨 학교 직장의 상관의 말씀을 예스 하겠으며 시집가서 예스 하겠으며 결혼해서 남편 아내에게 예스 하겠으며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게 예스 하겠어요? 다 노노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부터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겸손한 모습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인턴십의 현장이라는가요? 여기서 그런 간증을 청년들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고 예스하고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하나도 안 어렵다고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 인턴십의 현장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훈계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가서 오늘 본문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도구 6가지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속에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6가지는 그 첫 말이 LVT, NPO라고 하는데요. 이 6가지는 레버리지, 지렛대, 베설, 그릇을 말하는 거고, 트랜스미션, 전달, 뭐 이렇게 영어를 했죠. 플랫폼, 그거는 어떤 뭐든지 플랫폼 그러면 우리가 터미널 생각하잖아요. 버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바디 아무도 못하는데 아웃소싱 어떤 소통이나 위탁을 말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레버리지, 즉 영적인 지렛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막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여러분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랬잖아요. 구원은 받은 자들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근데 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나 전도를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불신앙자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멍청한 것들이. 망하는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빛이 돼야 돼요. 왜? 아직 어리니까. 몰라서 그래요. 아직 어리면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지자지기면서 우리 집안은 왜 그래? 그런다고 왜? 어리니까 그래요. 어리석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 오히려 보여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으면 향기가 나타나네. 다르네. 예. 왜?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집집마다 선지자 사명자를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래요. 형제일 수도 있고.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향기로 부르셨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우리 집안에.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가졌지만 사명을 가졌지만 병들거나 부패하면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향기를 뿜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풍기고 있는 악취는 무엇인지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명자들이 그래요. 어차피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악취만 풍기고 다녀요. 말하는 것도 행동도 생각도 다 더러워요. 악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만, 자기의, 율법주의, 너무 지나친 잔소리,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잔소리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 강한 표현, 불신앙, 염려 등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악취라는 거예요. 레버리지의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축복의 지렛대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메시지 할 때도 솔로몬이 예배 성공 1,000번째를 주고 예배 성공하니까 금과 모든 걸 풍부했잖아요. 방패도 금으로 된 방패가 300개나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교의 포럼 다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서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은금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포럼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반도체 우리가 많이 팔잖아요. 반도체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금보다 더 비싼 반도체도 많대요. 똑같은 무게인데 반도체 무게 가격 이렇게 했잖아요. CPU 이런 걸 고급적인 그런 거는 금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반도체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았던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그 가정과 개인과 후대는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경제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디옥 교회도 전 세계가 흉년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육간에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은 벳셀 그릇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237 나라를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번째 그릇,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릇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에 보면 자막도 한번 올려주세요. 23절에 보면 그 중간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다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매 맞은 적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끄럽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전도하다가 매 맞은 적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또 11장 24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매를 맞았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왜 39대 40에 하나를 감했다고 해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잖아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39대 죽지 않게 39대로 이 법을 정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매를 한 번도 맞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중간에 보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춥고 헐벗어 놀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 그릇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그릇을 갖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누구한테 훈계 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삐지고, 조금만 뭐 안 맞으면 교회에서 불만 불평하고, 교회 나가버리고, 교회 바꿔버리고, 그게 우리의 수준 그릇이잖아요. 직장 생활에 조금만 힘들면 딴 데 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릇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안에서 트랜스미션, 즉 전달, 소통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더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전달을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이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때려서 죽였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이 그 신상을 다 공개했는데 어디 포항인가 어디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때려 죽이네. 얼굴도 이쁘게 잘생겼는데 얼마나 전도를 막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진을 다 올려놨더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복음 모르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눌려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그 입양인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놓고 그 우러난 게 아니니까 생명의 소중한 걸 모르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갖추고 이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 자식 입양해서 키우니 그러니까 스트레스밖에 없죠. 얘가 얼마나 전도를 막는 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도 교회인들과 성도는 더 지혜롭고 더 덕스럽고 공무원이나 누가 봤을 때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런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그들은 보기 때문이에요. 말 안 듣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막 만나버리고 괜찮다고 그러고 남들이 봤을 때는요 안 괜찮다니까요. 그건 지 혼자 어디서 하든지 그렇잖아요. 코로나 병 걸린 사람 앞에서 전도하든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 혼자 그래도 안 될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자기 주장도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친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특히 그래요. 강요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믿음 안 큽니다. 이상한 기독교 부모님 때문에 무서우니까 교회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는 노바디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렘넌트 제자 디도는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변화시킨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렘넌트 디도가 가서 해결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은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에 의해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러니까 디도가 왜 기뻐해요? 디도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권면하고 했더니 그들이 깨닫고 변화가 된 거예요.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너무 기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과 나머지 제자들도 너무 이 소식을 듣고 기뻤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 훈계를 듣고 회개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심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 학교, 교회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노바디로는요, 고린도 교회는 노바디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또 마게도니아 교회도 특히 8장 1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의 교회들 중에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너무 모순되잖아요. 너무 많은 환난을 받았고 극심한 가난 속인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저런 헌금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죠.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8장 20절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연보를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부자 동네였지만 어려운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이런 헌금을 했어요. 거액의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헌금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교회인데 헌금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플랫폼입니다. 즉 소통의 중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도 RUTC 센터와 또 237 센터를 통하여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항구 도시 고린도는 당시 정치, 경제, 철학의 중심지였고 무속, 점술, 우상의 플랫폼이었지만 나중에는 거듭나고 회개한 후에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새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듭나야 할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9절에 이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의 모습이에요. 내 능력이 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많은 사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안 고쳐도 돼. 왜? 난 이 약한 중, 이 가난한 중, 어려운 중에서도 중에서 오히려 나는 온전하여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잘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은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또 새 것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이러한 천명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꾸지람과 공고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위탁받은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께 위탁받은 사명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한번 성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왜 근심했죠? 근심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들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분도 나빠요. 말은 근심이라 표현했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꾸지람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디도가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네. 기분 나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근심이 하죠.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이 사역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의 사역이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직접 여러분 읽어보면서 고린도 후서에 담겨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도구 6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에서는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미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2021년에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어요. 부활도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 복음은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훈계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보내온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들은 완전 복음으로 나갔어요. 왜 그럽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붙잡은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계속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체질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모든 응답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통신망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빈 곳에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대사로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2021년도 한 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참사랑 RTC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거액의 연보를 했던 것처럼 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그러한 축복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든 응답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전도에 있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300명의 명단을 적고 300영접을 향해서 도전하고 30다락방 또 여러분 3명을 교회화해서 이 3명이 결국은 지교회를까지 응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양육을 해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는요 정말로 1000명에게 영향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세워보세요.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뭐 어떤 통계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 때문에 참 좋았다. 선한 일 1000번은 해야죠. 하고 죽어야죠. 그래야지 짐승이 아니지 않아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모든 닭과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 것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